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좀 길기도 길지만 또 내용이 굉장히 쉽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좀 연결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 같죠? 네. 앞에 출애굽기 26장에서 이미 이 내용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출애굽기 36장에 와서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시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고 또 이루어진 일이라는 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비슷한 내용,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 출애굽기 26장과 36장에서의 반복, 그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두 번에 걸친 이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6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 내용들을 이미 한번 봤었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게 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겠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에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크기와 재료와 모양과 이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 내용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26장의 내용이고 오늘 이 3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자들이 이 지시사항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이 36장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매우 어렵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왜 이런 크기와 이런 개수로 만들어야 되는지, 조금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재료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런 재료가 없거나 모자라거나 할 때에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특히 이런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외적으로나 실용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과 주관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출애굽기 26장과 36장 사이에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데에 자원한 그 마음에 지혜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하신 그 내용 그대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 곧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성막을 짓는데 자원하여 나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였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내용들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재료 대신에 다른 재료를 쓰면 또 어떨까? 하나님은 좀 작게 만들라고 하셨지만 더 크고 더 웅장하게 만들면 어떨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보다 더 크게 더 웅장하게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신전들과 비교했을 때 좀
작아 보이지 않게, 주눅들지 않게 이렇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성막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 찬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찬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오홀리압과 부살렐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한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득 찬 자들이 보인 그들의 방식 그대로, 그들이 보여준 그들의 삶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 찬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과 주관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르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은 좀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좀 이렇게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은 주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뜻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 또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아직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이 되지 않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충만히 거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더욱 가득 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재료들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은 없죠. 그런데 왜 어렵냐면 지금은 성전의 그 성막의 건축 도면을 보면서, 즉 그림을 보면서 말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건축 도면, 즉 그림은 없고 말씀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것이다 하고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만으로는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3500년 전에 모세와 부살레일과 오홀리압과 성막 건축에 참여한 그러한 사람들 앞에는 그림으로 그려진 건축 도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건축 도면을 보면서 말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려움이 없었겠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건축 도면, 그 그림은 없고 말로 설명된 성경 본문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 도면에는 아마 기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눈으로 보면서 말로 설명할 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또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당연한 걸로 여기고 다 이해하고 말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성막을 둘러싸는 벽이 있죠. 그 벽은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그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길이는 10규빗이다. 자, 길이를 10규빗이라고 했을 때 이 규빗은 성스러운 성막을 만들 때는 50cm 정도 되는 일반 규빗보다 조금 더 큰 규빗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0규빗이면 딱 반으로 잘라서 5죠. 10을 반으로 나누면 5니까 5m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널판의 길이가 5m 정도 되는 거죠. 너비는 한 규빗 반이니까 대략 75cm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5m, 너비는 75cm. 그런데 나오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두께가 얼마인지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 사람들은 그 두께를 다 똑같이 맞췄겠죠. 그리고 이 각 널판이 각각의 두 촉이 있어서 그 두 촉으로 서로를 연결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촉이 있다. 두 촉을 만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두 촉의 위치가 어디인가? 가운데에 있는가? 위쪽에 있는가? 아래쪽에 있는가? 아니면 중앙에서 약간 한 20cm 위에 있는가? 이런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이제 설교나 성경 공부나 세미나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듣다 보면 이게 성막의 모형이다. 이게 성막의 그림이다. 이게 성막의 모형이다 하고 제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막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들마다 다 제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엇비슷해 보여도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 연구를 한 학자들이나 그 그림을 그린 어떠한 연구자들이나 그런 책들이나 모형들이나 다 저마다 제각각이에요. 완전히 통일된 그런 하나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모양을,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자들마다 또 연구가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했겠죠. 하지만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그 성막의 그림이나 모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널판의 두께는 얼마일 것이며 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그런 모양의 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추론과 상상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성막의 그림이나 모형, 완벽한 성전에 대한 모양이나 모형은 존재할 수 없다. 상상의 결과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은 성막이나 성전의 모형이나 그림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식을,
어느 정도의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모형이나 그림들을 보게 될 때, 또 학자들의 설명들을 듣게 될 때, 참고할 만한 것이겠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인사이트가 있구나. 참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막이나 성전의 완벽한 절대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연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가 봤을 때요, 성막의 제작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성막의 제작에 있어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자, 오늘 이 성막의 제작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성막 제작의 순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폭의 휘장, 곧 1010폭을 가지고 회막, 곧 천막을 만들어라. 이 말씀대로 천막을 만든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천막을 덮는 염소털로 된 휘장, 그리고 그 위에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윗덮개, 이슬이나 비가 내릴 때 그걸 막아주기 위한 방수의 목적으로 만든 덮개들이죠. 그러니까 10폭의 휘장으로 만든 천막과 그 천막을 덮는 삼중 지붕, 덮개, 그래서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삼중으로 방수시설을 한 그러한 덮개, 이게 가장 먼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에 나오는데, 그때에는, 즉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지시하신 내용에는 가장 먼저 지시하신 내용은 증거궤,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진설병상, 그리고 그 성막 안을 밝히는 등잔들을 올려놓는 등잔대,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증거궤와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출애굽기 36장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은 천막과 그 천막을 덮는 덮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것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그 순서대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건축하긴 하는데 그 성막 건축에 있어서 순서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실 때는 쭉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의 흐름은, 즉 증거궤를 먼저 만들고 증거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진설병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순서가 이것부터 만들려고 하신 순서가 아니라 중요성의 순서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자,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증거궤, 곧 하나님과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물건인 언약의 두 돌판을 넣어놓는, 언약의 두 돌판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요.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넣어놓는 증거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진설병상, 그리고 그 성막 안을 밝히는 등잔들을 올려놓는 등잔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중요성의 순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성막을 지을 때에는 무엇부터 했다고요? 천막, 그리고 그 위를 덮는 덮개를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요성의 순서가 아니라 이 성막의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를 그들이 지혜롭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막과 그 천막을 덮는 덮개가 왜 중요할까요? 자, 만일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서 증거궤와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기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무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슬을 맞추게 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잘 보관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파손되거나 또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것을 또 만지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만들기 전에 천막과 그 위를 덮는 덮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매우 잘 조절해야 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아주 순차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에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순서에 따라서 행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면 내가 너희와 언약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먼저 맺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지 우리가 신앙인의 어떠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모습이나 또한 신앙인의 어떠한 의무를 행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막 제작에도 순서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순서가 있는 것이다. 자, 성막을 아무리 정교하고 멋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과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그 다음에 성막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막은 아무리 멋지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성막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과 믿음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입니다. 제사와 순종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순종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고 제사, 곧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곧 성막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의 외적인 경건함, 우리의 예배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 다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 가운데 있어야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런 소통이 있을 때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들, 곧 예배의 태도랄지 경건의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줄지, 이런 외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생활은 바르지 못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곧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이러한 삶의 아름다운 질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질서가 바로 선, 이런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선 자가 주의를 성수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순서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나에 대한 평가, 칭찬, 칭송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따라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사모함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실현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고 또한 내 외적인 신앙의 삶이 경건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안과 밖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며 그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므로 나의 외적인 경건함이 거짓되지 않은 정직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